할렐루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120년이 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쓰임받는 서울 YMCA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것을 세워주셨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회를 아주 훈련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아주 부드럽게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도도 은혜롭게.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장 예배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롭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저를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수색로에 모래내 감리교회가 있어요. 성공타워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그 성공타워에 가려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6년째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4명이에요. 네, 부인은 1명입니다. 아이가 많으니까 부인도 많은 줄 아는데 큰 아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고 셋째가 중학교 3학년, 넷째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생이 없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일찍 학교를 다 가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만남의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게 제 복이고 믿음의 배우자 만난 게 복이고 그리고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게 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남의 복은 항상 쌍방향이어야 돼요. 내가 늘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만남의 복 달라고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 일방적으로 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만남의 복은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의 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만남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난 거네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저희 교회는요, 큐티 본문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4주치 본문을 그냥 미리 다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그냥 말씀 본문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좁은 문을 순종으로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을 뭐로요?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설명하면 첫 번째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작은 씨앗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마치 누룩과 같다. 누룩은 균이잖아요, 균. 그러니까 거의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이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천국 그러면 사이즈로 생각하는 거죠. 큰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큰 거. 좋은 거. 넓은 거. 높은 거. 지금으로 하면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같은 거. 그런 거. 멋지고 화려한 거.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니, 천국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 다른 말 같잖아요. 질문의 답이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왜 힘을 써야 하냐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요. 길은 넓습니다. 아무 짓이나 하고 술 먹고 갈지자로 가도 갈 수 있는 넓은 길은 거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좁은 문, 좁은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집중해야 합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자기 소유 많이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많이 짊어지고. 자기 파이를 많이 넓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지도 못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예, 그게 좁은 길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좁은 길 가면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아 이거 뭡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저한테는 왜 좁은 문입니까? 좀 넓은 문도 주시고 넓은 길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좁은 길입니다. 시편 128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 다 믿죠? 예, 믿으니까.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기서 막힌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본전치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버는 게 먹고 사는 게 그게 뭐가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게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여기 서울에, 여러분 서울에 독일빵집 최초로 들어왔을 때 YMC도 역사가 120년 넘었잖아요. 독일빵집 빵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초창기 멤버가 저희 아버지예요. 빵 기술자. 빵을 만드셨어요. 근데 손으로 빵을 만드는 수제빵집이 요즘에 문 다 닫았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뚜루땡땡 저 그거 싫어요. 그거. 그리고 막 예전에는 그런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빵이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수제빵집들이 사라져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결정하셔서 한 게 빵집 다 접고 빨래방을 하셨어요. 빨래방. 근데 빨래방을 운영하시는데 아버지가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맨날 평생 밀가루 만지던 분이 막 속옷도 만지고 막 빨래 만지고 그러니까. 근데 하루는 남자 빨래에서 230원이 나온 거예요. 손님 빨래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YMC 정직하잖아요. 그죠? 손님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자기 인마이 포켓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보더니, 저희 어머니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분이거든요.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냐. 근데 그 말에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거를 그냥 집어 던지면서요. 하나님이 나 불쌍해서 준 거야!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그 빨래방을 나가셨어요. 한참 있다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그 230원을 그거를 손님 빨래를 한 그 옷에다가 탁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놓고 포스트잇에다가 손님 주머니에서 나온 230원입니다. 하고 딱 써놓은 거죠. 그 남자 손님이 왔어요. 그거를 가져갔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냥 가지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가 모텔 사장이더라고요. 모텔에 빨 게 얼마나 많아요. 침대 커버, 베갯잎, 빨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놀랄 준비하고 한 달 계약금이 얼마였냐면 23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럼 몇 배예요? YMCA가 계산은 잘 못하는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00배예요.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30배, 100배, 50배, 100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좁은 문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더라고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난 요거 좀 했으니까, 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받는 그냥 조그만 종지 하나 들고 그거 달라고 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런 대가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가라는 게. 넓은 문 가고 넓은 길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너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가라. 좁은 문 걸어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좁은 길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죽기까지, 그만할 때까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말씀과 기도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제가 이제 4주 동안 올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좁은 문 통과하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고 그럴 때 나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내 앞에 나타난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목이 곧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 죽고 언약궤 뺏긴 거 딱 알자마자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좁은 문 들어가는 건요. 목 꼿꼿이 세워서 안 돼요. 좁은 문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목을 숙여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산다는 건 뭘까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 구원받은 자답게 좁은 문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그 좁은 문을 잘 통과하는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닫힌 문 밖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닫힌 후의 모습을 집주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의 넓은 길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생명길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좁은 문 앞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문이 어떤 거예요? 문이 잠긴 거예요. 자, 문 밖에 남겨진 종들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제 열어달라고. 나 왔다고. 지금이 좀 늦었지만 왔다고. 그러면 주인이 좀 열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적용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후회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적용할 때 내가 좁은 문을 만나서 그거를 적용하면서 한번 통과해 봐야 그래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만 미루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살다가는 문 닫힌 후에는 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만 남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그때서야 종들이 후회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여러분 이 워딩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뉘앙스가 뭐예요? 아, 그때 예수님 그때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그렇게 말씀도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본문 읽으면서 그 옛날에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가 이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는 니그 서장 어딨어? 막 그러면서 내가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나 당신 안다고 다 안다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거 끄집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늘 고백하는 게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맨날 죄를 찍어내는 죄 공장입니다. 저는
죄 장아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장아찌를 안 먹어요. 잘. 맨날 제가 얘기하니까. 그 고백 있을 때 그 문이 열리지, 내가 주님과 같이 밥 먹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가르침이 있었을 때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순종함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안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문이 닫은 후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간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이 시간 정말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죠?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뭐만 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의 길을 붙잡고 구원받는 그런 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하게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당시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자신들을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아?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선민 사상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죠?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구원에만 신경 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 아브라함 어떻게 좁은 문 들어갔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방의 아비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 백성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우물 파요. 여러분, 우물 파 보셨어요? 우물 파면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삼면이 바다니까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물 파다가 사람이 죽는데요.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이삭이죠. 야곱은요, 70명 가족을 애굽에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12지파가 되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뭐를 선택한 거예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믿고 좁은 문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너희들 같이 좁은 문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말씀 좀 안다고, 내가 좀 직분이 있다고, 내가 좀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좁은 문 들어갔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정말 좁은 문 통과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요,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내가 나중된 자로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면 우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기 성도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나중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 93학번이에요. 93학번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저는 이제 98학번이나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을 5년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늦었잖아요. 늦은 줄 알았는데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시간에 맞춰서 그 과정을 거쳐서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가는 곳마다 이제부터 목회하면 어떻게 하냐. 애가 4명인데 어떻게 키우냐. 어떤 데는 제가 청빙 과정에 있을 때 목회 지원서 냈더니 애가 4이라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애가 4이라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아이 하나 키워서 태어나서 자립하는 데까지 5억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는 4명이니까. 오사이지 20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집도 없는데. 근데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잘 보면 내가 좁은 문 걷기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좁은 길을 너무 힘든데 좁은 문을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또 좁은 문 나오고 또 좁은 문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번 통과해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굳은 살이 배겨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언제나 좁은 길,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거절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회개와 순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문 밖에 남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내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나중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서울 YMCA가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무지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